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시작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다음 주에는 수업 없었는데 모르셨죠? 네, 없습니다. 네. 다음 주에 뭐더라? 네, 개천절입니다. 아, 개천절이잖아요. 네. 다음 주엔 수업 없습니다. 푹 쉬시고 특히 이 목요일반이 이번 학기에는 중간중간에 꽤나 많이 쉴 거예요. 예. 추석 때 벌써 한번 쉬었죠. 이번 쉬고 또 10월 달에 제가 이제 미국 간다고 한번 쉬면 3번을 쉬는 거죠. 그거 말고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양해를 좀 구합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은 쉬지만 저는 못 쉽니다. 벌써 어디 특강 와달라고 약속 잡혔어요. 자, 오늘 11장 지난 시간에 3절까지 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여러 부분들은 그 당대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읽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자, 이건 바오로 사도가 문화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하고 무시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다른 영역이 있고 거기에서 본질적으로 드러내는 면모를 올바로 잘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제목이 이렇죠. 전래 때 여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 이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모습, 지금 남미의 모습, 유럽의 모습, 미국의 모습. 그러니까 전래 때 굳이 꼭 여자만이 아니더라도 일반 신자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가, 복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슴골이 파인 옷을 입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당연히 한국은 어떻다? 안 된다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남미같이 늘 더운 날은 그냥 일상복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성당 올 때도 자기 딴에는 그냥 단정하게 입고 오는 옷이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놓고 가슴팍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오면 이상하겠지만 그거 아니고 가릴 때 다 가렸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신발도 거기에서는 슬리퍼, 샌들 당연히 끌고 다니는 겁니다. 비가 먹어치 오는데 그 예쁘장한 구두를 왜 신고 오겠습니까? 땅이 전부 다 진흙으로 변해 있는데요. 이는 마치 옛날에 우리 전쟁 나고 사람들 바닥에 아스팔트도 제대로 안 깔려 있을 때, 그런데 성당 오는데 가장 좋은 구두를 신고 와버리면 오히려 성당 들어와서 발이 더 더러워지는 거죠.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성당 근처쯤 와가지고 물로 이렇게 슥슥슥슥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신발 신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문화적이고 시대적이고 이런 배경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겨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참 너무 혼잡한 시기가 되었어요. 시대 자체가. 심지어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별을 적으라 하는 난 자체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트랜스젠더,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한 트랜스젠더,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한 트랜스젠더, 혹은 양성애자.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혼잡한 시대가 됐는지. 그나마 아직 한국은 그렇게까지는 오염되어 버렸진 않았지만 글쎄요. 과연 우리의 문화적 배경에서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용인되어 버릴지는 모르는 일이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신 그런 순서와 질서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먼저 쌓이고 그 위에 기둥을 짓고 그 다음에 지붕을 올린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그래서 기초만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집을 온전히 모두 다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진료와 재료들이 합당하게 갖춰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부 간의 관계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남자가 재구실 못할 때 말고 남자가 재구실 못할 때도 있어요. 정말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이 성격 파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여성분들이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실제 엇나간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외적인 걸 다 끌어당기면 예를 들어서 동물의 종을 밝히는데 늘 예외는 한두 마리씩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알비노 현상 알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 색소가 없어가지고 새하얘요. 볼리비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피부색이 어떠냐? 까무잡잡해요. 근데 원래 완전히 까무잡잡한 것도 아니고 피부색이 참 다채롭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까무잡잡할 수밖에 없는 게 태양빛이 참 강렬하고 그래서 이제 이 눈두덕도 많이 튀어나와 있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몰라요. 전대 낼라나 늘 선글라스 끼고 다니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이게 자체적으로 선글라스 역할을 해주는 거야. 여기가 눈이 푹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피부색이 그렇게 타서 까맣기도 하고 원래 원주민 피부 색깔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좀 백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정말 피부색이 다양해요. 심지어는 아프리카 아메리카노라고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도 쿠바 사람들이 좀 그쪽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새까매요. 근데 이제 볼리비아는 저 고산 지역에는 여전히 황인종들 우리하고 비슷한 원주민들이 많고 또 이 제가 일하던 곳 산타크루즈 지역에는 이 메스티조라고 하죠. 섞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아서 피부 색깔 참 다양해요. 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났는데 둘 다 하얀 계열인데 한 친구는 새하얗게 났고 한 친구는 까무잡잡합니다. 그래서 이 은근히 그런 피부 색깔이 신분 사회를 기존 미리 형성해 버리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피부가 흰 사람이 더 그쪽 계열에서 더 잘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은근한 인종차별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요. 자, 대체적인 걸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알비노 같이 진짜 우리 성당에 한 명 있었습니다. 남자인데 걔는 정말 새하얘요. 무슨 그 반지의 제왕의 백색의 마법사 같이 정말 새하얘요. 피부가 새하얘요. 눈동자도 이 정말 눈을 바라보는 그 부분 말고는 새하얘. 그래서 늘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죠. 털도 다 하얗고 그래요. 근데 그런 예외를 갖다 끼워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외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제 관계 안에서 이 예외여야 하는 부정적인 관계들이 너무 보편화되어서 사람들이 죄의 성향을 일상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를 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 안에서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게 아닌 게 양성화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그런데 이제 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성이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게 한동안 아침마당이나 뭐 이런 데서 계속 주도적으로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뇌를 당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자 여기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남자라는 것 자체가 아담, 인류라는 뜻으로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여기도 크게 이견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걸리는 부분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데에서 많이 찝찝해야 합니다. 이건 실제로 임상사목에서 그래요. 많이 찜찜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오늘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때로 다른 데에서도 이제 이런 영역들을 가르칠 때
얘기를 하거나 했거든요. 그러면 꼭 신부님 꼭 그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과정은 분명히 뭔가 이렇게 의견 조율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집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순명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거는 그냥 이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든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순명 자체가요, 완전히 이해를 해서 순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수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대학 교수에게 따지고 드는 초등학생 수학반에 대학 교수에게 따지고 들 수 있는 초등학생은 없을 거예요. 왜? 네 수준을 알렸다 해갖고 그 학생이 자기 수준을 알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초등학생이 철이 없어서 그런다 치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돼서 방정식 하나 푸는데 미치도록 고민을 하고 하는 친구가 대학 교수 그러니까 수학계에 엄청나게 존경받는 대학 교수다 하면 굳이 순명이고 자시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가르치는 이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이 권위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느님에 대한 권위가 어디로부터 주어지고 어떻게 오는지. 그래서 이 사제직분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언제라도 무시하려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밖에 나가면 무시당해요. 성당 안이니까 이 젊은 머리카락 새카만 인간이 앉아갖고 모가지 흰 거 달고 앉아있으니까 여러분이 신부님이네 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이거 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신부님이시니까 존중해 주는 거지. 그거 아니고 만약에 이 계급장 띄고 가톨릭계 계급장 띄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냥 만났으면 제가 뭐 잘난 부분이 있겠습니까, 짜들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순명이라는 영역은 이 초자연적인 데에서 기인합니다. 교회 내에서 말이에요. 밖에서는 그 순명의 위치가 딱딱딱 짜여져 있습니다. 이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그러니까 직장 CEO다, 그 밑에 이사다, 부장이다, 과장이다, 대리다, 사원이다, 이렇게 쫙 짜여져 있죠. 군대 같으면 대장, 장부터 해가지고 영급, 영관급, 무슨 위관급 등등등등 계급표가 쫙쫙쫙쫙쫙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게 하는 게 있죠. 다른 세상에서 먹히지 않는 나이, 우리나라에서만 나이로 상하가 정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출난 부분이에요. 이든 저든 이 계급을 정해놔야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도 편하고 그래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은 순종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하느님의 합당한 권위가 그리스도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그리스도의 합당한 권위는 이 사람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가운데 그 가운데의 질서는 이 남성성이라는 영역 안에 여성성이 이 도와주는 역할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 가장 원래 창조 질서의 아름답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생각 안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항하고 싶거든요. 자, 그 저항의 근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사회 자체가 너무나 그동안 이 계급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지금 그 정치권에서 난리가 난 게 우리가 이미 차지한 이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자리로 끌어내리겠다는 그런 움직임에 굉장히 극도로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당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체가 성당 안에서 꽤나 중요한 직분으로 여겨지던 단체가 자, 여러분들 늘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한 자리 특별하게 차지를 해서 거기에서 박수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신부님이 자, 우리 뭐 다 같은 신자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음식 준비하는 데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신부님! 우리 그동안에 뭐 있으면 옷 예쁘게 차려입고 그 귀한 자리 가갖고 아주 곱상한 거 하고 심지어는 봉헌도 안 하고 신부님이 직접 와서 성체까지 모셔주고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데 밥하라고 얘?
그거 안 하려고 내가 이해했는데 이런 얘기를 작정하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속 보이잖아. 근데 어머야 신부님, 아이고 뭐 예전에 신부님 안 가더만 신부님 이상합니다. 와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와 안 알아줍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미 차지한 위치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 이런 구조가 우리 사고 안에 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남자라는 게, 자, 머리라고 하면 우린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머리는 나머지를 통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짱이네. 나도 머리 할란다. 하다 보이긴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 대가리 둘 달린 기상한 형태의 어떤 이런 종류가 태어나는 거죠. 자, 머리가 하는 역할이 중요하겠죠. 의사결정에 대해서 내리고 올바른 분별에 가담을 하고 최종적인 분별을 내려서 몸아 이렇게 움직이자 하고 권유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머리의 직분을 맡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요.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고 편한 영역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반에서 반장하라 하면 그 자매님들 많은데 저 머스마 한 명 반장 시켜놨잖아. 그걸로 이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뻔한 얘기 아니에요. 왜? 반장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다 할게네. 뭐 좋은 건 뭐가 있어? 시작할 때 인사나 시키지. 뭐 딴 건 뭐. 자,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본당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임 신부님 자리가 짱일 것 같아. 그 밑에는 누구 있겠어요? 수녀님 계시고 뭐 또 신학생 있고 보이긴 해. 뭐 밥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주임 신부님 자리 쫙 따로 마련돼가 막 곱상하게 차려져 있고 꽃도 꽃이 있고 막 주임 신부님 와가 한 그릇 뜨고 집에 가기만 하면 되고 뭐 청소도 안 해도 되고 그러있긴 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위에 있다는 것은 그만한 책무가 따른다는 겁니다. 책무. 여기는 이 사람은 이 밑에 있는, 제가 지금 그림 자체를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교회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황님, 추기경님, 주교님 이딴 식으로 그리면 안 돼요. 교회는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교회는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그래서 주임사제가 있고, 그러면 이 주임사제들, 교회들의 그 교회, 그게 우리 교구입니다. 교구. 작은 공동체들의 큰 공동체. 그래서 여기는 이들을 맞는 거죠. 물론 이 최종적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죠? 이게 다 이 사람에게 와닿는 겁니다. 이게 누구죠? 주교님인 거예요. 속에 천불 납니다. 썩어요, 썩어. 여서 문제 생겨갖고 어떤 조치를 내서 좀 조용히 시켜놓으면 조치를 시키든지 뭐 주임 신부를 갈아치우든지 뭐 하여튼 인사권을 발휘를 하거나 하여튼 가갖고 뭘 조치를 취해놓으면 또 여서 난리나. 끊이질 않아요, 문제가.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재단체 하나 문제 생겼다 해갖고 그것도 신경 쓰고 하면 또 딴 데 퍽 터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좀 조용하고 잔잔하게 살지만 이 사람은 이 문제를 또 감싸지고 또 속쓰리 하는 거예요. 실제 식욕부진, 위장병, 위궤양 달고 사는 신부님들 많습니다. 말도 뭐하고 그냥 약발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약으로라도 치료를 하고 낫게 하고 개선시켜야 되는데 계속 뭐 한다? 술 먹지 뭐, 술. 그러고 그 인간적인 그 압박감을 견디다 못해 그 스트레스를 고독 안에서 주님과 올바로 해소해내지 못하는 사제는 이제 옆길로 새는 겁니다. 예.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그 책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급이. 예. 그냥 높아 보인다고 해서 인간적인 면모에서 누리는 혜택, 권리만 생각하면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죠. 우리는 삶의 편의를 도모하는 도로 그렇게 이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여러분이 제일 편안하게 느끼는 자리예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리 있으면 그거 앉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보 아닌 다음에야.
우리는 그렇게 더 나은 자리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직무나 책무에 있어서는 이 머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이 짐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남성성이라는 영역과 여성성이라는 영역에서 그 직무는 어떻게 분배되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매님들이 들어오면 자 하고 의자를 빼주고 앉으세요. 문도 먼저 열어서 들여보내고 그게 남자로서 당연한 배려였는데 지금 이 세상은 그게 혼돈스러워지기 시작한 세상이 됐어요. 어르신들은 아직 감을 잘 못 잡을 거예요. 젊은 애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안 통합니다. 그게 꽤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남자가 남자스럽게 크는 걸 이상하다고 바라보는 사회가 됐어요. 머스마들은요 마치 진짜 고삐 풀린 개망난이 같아야 돼요. 원래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보이시한 여자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뭐다? 예외인 거예요. 예외는 늘 존재합니다. 여성 같은 남자애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도 있었는걸요. 머스마인데 굉장히 여성스럽더라고요. 남자 아이락하면 누가 봐도 여자의 나이였어요.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죠. 그냥 그건 예외적인 어떤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 신체도 그죠? 원래 태어나면 손가락 다 달고 팔다리 다 달고 눈 다 잘 보고 귀 다 잘 듣고 그렇게 태어나야 되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예외도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가 달린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태어난 모든 성이 다 그러면 하느님 뜻에 합당하냐? 그게 아닌 건 뻔할 뻔쩌잖아요. 왜? 그 정상적인 성을 가지고 자기 아내 배우자에게 만족을 못하고 다른 배우자를 찾아다니면 그게 뭐다? 간음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성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예외적인 무언가로도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혼동스러워진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 안에서. 원래는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건데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칼을 보세요. 다 길죠? 여성분들이니까요. 남자도 보세요. 제 동기 신부 중에 한 명은 막 머리를 얼마나 길러놨는지 나는 이상하다. 가는 괜찮은 모양.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질서, 일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자매님들이 자녀들을 더 수합하기가 쉽고 그렇게 해서 이런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수합한 뒤에 최종 결정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집에 남편이 있으면 당연히 그 남편에게 그 문제의 최종 결정권을 건네고 그것에 대해서 순명하는 구조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질서지워지는 거죠. 예외적인 경우 빼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남자가 술에 쩔어 살아가고 정말 이 세속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여자는 자신의 지혜로움으로 그 난관을 타개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찾아내고 발견해야겠지만 정상적인 수준이라면 남자가 딱히 모난 점 없고 악을 저지르거나 이러지는 않고 단지 성격이 조금 무뚝뚝하거나 그럴 수는 있고 그럴 때는 그런 마지막 결정에 대한 부분을 남편에게 넘기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까지 이해하셨죠? 예. 자, 그 다음 부분부터는 그때 당시에 전례 때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지금 미사 안에서는 미사포를 쓰는 게 그나마 좀 더 보편적인 성향을 띠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죠? 예비자로 들어와서 뭔가 선물한다 하면 아가씨들한테는 당연히 뭐 미사포 하나 선물하는 게 기본인 그런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미 바깥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미사포를 쓰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남미에서 미사포 쓰고 미사하는 그 자매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은 그냥 읽으면 됩니다.
어떠한 남자든지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나 봐요, 그때는. 예, 남자가 뭘 쓰고 한 게 아니고 벗고, 뭔가를 할 때는 벗고. 그리고 그런 종류의 잔재들이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영역이 어디겠어요? 전례 복장, 수녀님의 복장, 또 우리 주교님 와서 미사할 때 딱꿍 벗었다가 썼다가 모간 썼다가 벗었다가 지팡이 들었다가 모간은 벗고 지팡이 만들었다가 생쇼를 합니다. 바로 그게 그 영역인 겁니다. 예. 그런 종류의 교회 전통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데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었는데 한 꼬마아이 이제 갓 자라가지고 성당에 데리고 갈 만한 나이가 돼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데리고 갔는데 마침 그때 이제 주교님이 오셔서 미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걸 인상 깊게 봤나 봐요. 그래서 집에 와갖고 야야 오늘 미사 때 뭐 봤노? 할게. 그 앞에 할아버지가 모자를 이자부가 어디다 놔뒀나 한참 찾더만 나중에 다시 쓰고 집에 가더라 하면서 아이한테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무의미한 행동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의 어떤 몇 가지 종류의 행동이나 처신 안에는 그런 영역들이 많은 거죠. 원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비유 하나로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수도원에 미사를 들락하이 마치 오늘 우리 공사하는 것처럼 고양이 한 마리가 우는 거야. 그래서 그 원장 신부님이 딱 미사 드리기 전에 그 고양이 열나 해갖고 자기 고양이도 아야 그 동네 들고양이 같은 건데 한 마리 잡아갖고는 자 가자 해갖고는 나온 밑에 목줄을 딱 매주고는 그리고 나서 미사 드리고 목줄 풀어주고. 근데 시간이 흘러 이 원장 수사님도 돌아가시고 고양이도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하는 게 웃긴 거지. 자 미사 드립니다 하는데 이제 밑에 수사 신부님들이 바빠. 왜? 밖에 나가고 고양이 한 마리 잡아야 돼. 고양이를 잡아가 저 끌고 가가 목줄 묶어놓고는 이제 미사하는 거예요. 왜? 늘 그래 왔으니까.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이걸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전례의 정통, 그러니까 전례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합당하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엔 그랬나 봐요. 그죠? 남자들은 뭔가 쓰지 않고 그 순간에 이제 뭔가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했다는 얘기겠죠. 예언하니까 또 이제 생각이 나는데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성동성당에서 가르쳐 드렸고 한데 돈 받고 예언하는 여자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대상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군데 다니다가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중에 용하다는 교회 내 사람한테 이제 가서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발적으로 주겠죠.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런 종류의 예언도 올바르지 않고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요 무슨 신기한 어떤 말 그대로 제가 들은 표현 그대로 해볼게요. 어머야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비고 막 산들바람이 살살살살 부는 게 막 느껴지고 이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현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 어둠의 자리가 있으니 그것을 피해야 하며 어떤 영역으로는 하느님께 더 열정적으로 나가야 하는가를 분별해주는 과정이 예언입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3가지 사명이 있죠. 왕직, 사제직, 예언직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게 예언직의 발휘로 여러분이 이 성경 강좌를 듣고 계신 거예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게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종류의 말도 안 되는 예언의 행위는 당장 그쳐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올바로 분별해내는 게 바로 예언직의 활동인 거죠.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뭐 성경에서 예언직이 나온다. 어머야 예언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맞는가 보다. 아니요. 그 사람들은
절박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정말 예언 듣고 싶거든 내한테 와서 공짜로 해줄게. 진짜. 그렇다고 또 올까 겁난다.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인지도가 있으니까요. 실제 찾아와요. 실제 찾아와요. 포항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먼 데서도 와요. 어떤 때는. 그래 오면 왜 하겠습니까? 만나줘야지. 만나갖고 이제 상담 들어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당에 계신 신부님을 신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맞고 가장 자기 양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1차적인 난관에서 부딪혔을 때 그것이 해소가 안 될 때 그 다음에는 뭐 저나 뭐 아니면 주변의 수녀님이나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먼저는 자기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올바른 의탁을 하라고 제가 권유를 합니다. 자, 이제 여성입니다. 그러나 어떤 여자든지 당대에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의 문화에는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는 머리가 깎인 여자와 똑같습니다. 요즘 머리 깎는 여자들 많죠. TV에서. 그죠? 왜? 머리를 깎는 것게 어떤 저항의 상징이고 그게 엄청난 충격적인 어떤 영역이니까 그렇죠. 뭐 내맨키로 벌써 짧은데 거기서 좀에 더 깎았다고 누가 충격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내가 왔는데 깎아머리로 왔어. 뭐, 어머야 신부님 오늘 좀 심하게 깎았네요 하고 말지 그거 갖고 충격을 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 여러분 중에 근데 머리 긴 자매님 저 앉아있는 젊은 자매님 같은 분들이 빡 깎아머리로 뜨고 와봐.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을 당하더라도 차라리 깎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교회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할 여성 같으면 그러라는 겁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아예 머리를 밀어버리십시오. 이는 그렇게 밀어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중대함으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합당한 전통을 잘 간수해 나가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다른 표현도 있죠. 네 팔이 죄를 짓게 할 것 같거든 뭐라 합니까? 잘라버리라 하잖아요. 그게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성인들 가운데 한 분은 이 스스로 고자가 된다는 말에 스스로 고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좀 있긴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역사 안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자, 머리를 밀거나 깎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당대에는. 현재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남미교회에 가면 시급할 겁니다. 복장이나 진짜 내가 눈 둘 데가 어디를지를 몰라가지고 거기다가 문화적인 어떤 관습도 인사 자체를 뽀뽀로 하잖아요. 정말 처음 갔을 때 정말 이쁜 교사가 와서 이 볼을 맞대고 뽀뽀를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러다가 그 동네는 모유 수유가 너무나 보편적이고 자기가 모유를 수유한다는 것,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혀 남사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미사하다가도 애가 칭얼대면 밥 먹이는 겁니다. 그 밥을 먹이면서 뭐 하겠어요? 성체 모시러 나와요. 처음에는 그랬지.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냥 평범해. 아이고 이쁘네 하고 가슴도 한번 보고 볼 것도 없어요. 자주 보면. 그 처음 볼 때나 그렇지. 그래서 여성들의 가슴이 가려지고 난 뒤부터 그런 종류의 판타지가 늘어난 것 같아요. 왜? 조선시대는 그랬다 하잖아요.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으면 아예 그냥 젖가슴을 내놓고 다녔답니다. 맞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문화적으로도 실제로 그랬고 아마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을라나? 그러진 않았을라나? 모르겠다 난. 자, 남자는 하느님의 모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광, 머리 영광.
그래서 이런 종류의 단어들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부럽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꼭대기 지점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 구조 자체를 평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의 영광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의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영광은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원하면 달라고 하세요. 하느님이 주실 겁니다. 기꺼이. 왜? 이 세상에 남은 고난을 누군가는 채워야 되거든요. 그 빛을 아직 전해받지 못한 이들에게 펼쳐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달라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더 좋은 걸 주세요. 아예 그냥 성령을 줘버리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나면 지금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을 넘어서는 어떤 걸 실행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라고 청하세요. 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봉사직 더해서 가족들을 더 철두철미하게 사랑하게끔 도와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봉사직 자체도 더 열정적으로 마음을 더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막 도와주십니다. 달라고 하세요. 자, 사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요. 이 생식기의 모습이나 우리 안에 있는 성적, 육체적 구분점, 그리고 그 육체적 구분점에서 더해서 이런 내면적인 영역, 흔히들 성경에서는 여성은 감성과 대비해서 많은 비유적 상징들을 쓰고 남성은 이 이성적 영역과 대비해서 많은 영역들을 씁니다. 그래서 남자는 분별력, 여성은 보살핌. 성모님도 십자가 밑에서 아들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그 아들을 이렇게 계속 지켜주는 역할, 그리고 아들은 그 전면에서 온갖 순환을 다 한 몸에 쓸어받으면서 어머니를 보호하는 역할, 그렇게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하와가 이 역할을 규정하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름 자체를 무너뜨리려고는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은 안 돼요. 차별은 벌써 많이 없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차별적인 영역은 없어져야 됩니다. 여자라고 뭐 어떤 종류의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제어를 한다든지, 진짜 똑같이 일했는데 그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체험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은 개선되어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차이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럴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9.11 테러가 났을 때 사망한 소방대원의 100%가 남자였답니다. 그 건물에 진짜 올라가서. 왜냐하면 그 무거운 걸 들고 이 엘리베이터가 전기가 나가서 망가진 상태에서 그 위층으로 올라가서 화재 진압을 하러 올라갔어야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남성성이 정말 전면에 드러난 셈이죠. 그런 차이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11절부터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런 질서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을 이해하면서 그 앞부분에 있어서의 그 질서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사도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13절부터는 전례적인 전통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고린토 신자들에게는 필요했던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울리는 일입니까? 이미 자연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자기에게 수치가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너울 대신에 긴 머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논쟁을 벌이고 싶어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관습이 없고 하느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하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십시오. 주님의 만찬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미사죠. 주님의 만찬이라는 게 성찬례, 거룩한 저녁상, 성찬의 전례입니다. 자, 이제 내가 지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도가 이 심기 불편함을 본격적으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의 성격이 소중하고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인데 다른 영역과는 달리 이걸 더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이 고린토 신자들에게 따끔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이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떻게 했길래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교회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열, 갈라섬입니다. 교회 모임을 할 때, 만찬을 나눌 때 우리 안에 그런 종류의 갈라섬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피치 못하는 갈라섬이 있다는 것도 바로 사도는 인정을 합니다. 부부가 성당에 오는데 둘이 마음이 이제 갈라서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고 다른 한 명은 이 지멋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렇다면 이제 본질과 차선책이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근데 물론 둘 다 잘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거의 대부분은. 한 사람이 완벽하게 선일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참된 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그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실제 빵을 먹었으니까요. 여전히 그 동방정교회 같은 데에는 미사 중에 빵을 한대요. 그러니까 미사가 한 3시간쯤 걸리는데 빵을 그때 만든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례 중에 실제 빵을 나누어 준답니다. 빵과 포도주를. 그래요. 물론 뭐 우리는 굉장히 간소화되었죠. 우리도 초창기에는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초대교회 때나 이럴 때는 당연히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니까 실제 빵을 먹은 겁니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눈 거죠. 근데 그 식사의 성격은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하신 그 식사를 거행을 하는 겁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지금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원래 미사는 이 파스카의 성찬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주일의 안식일과 함께 더불어 이제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니죠. 안식일 그 사흘 뒤니까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도 이 확장을 하자. 그리고 기왕 확장하는 거 이제 교회가 안정성을 되찾고 누리면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더 자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평일 미사가 최종적으로 된 거죠. 네. 그래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법상으로는요. 영성체 1년에 몇 번 해야 되게요? 네? 의무상으로, 교회법 의무상으로 몇 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 아니고? 네? 2번? 1번입니다. 영성체 1년에 1번만 하면 돼요. 그 말은 뭐냐? 미사를 나와서 미사는 같이 드릴 수 있는데 영성체를 정말 의무로는 1번만 모셔도 교회법상 의무는 지키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린 매주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1번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내면을 갖추고 있을 때 물론 그런 것들이 자꾸 양성화되고 야 마시면 먹지 말았겠다 하면서 오늘 우리 집안에서 부부싸움하고 같이 먹지 말자 뭐 이건 아니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지나치게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마음이 분명히 어지러워요. 그리고 그 어지러움의 이유, 근본 이유 그게 좀 평소에 우리가 뭐 말다툼을 하는 이 수준이 아니고 정말 내가 극도의 증오에 사로잡혀 있다가 허겁지겁 지금 미사에 오긴 왔는데 이제 꺼림칙해서 안 나가면
볼썽사납기 때문에 나가서 모시는 일은 피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예. 피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심판을 먹는 꼴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 자, 물론 이게 지금 교회가 그렇게 팽팽하게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주일 미사에 나오게끔, 근데 그 나오게끔 하는 그 초대와 그게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느끼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보듬고 추스를 수 있게 한다는 것이기보다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해요, 그 사람이 나와야 교회 재정이 운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개신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죠. 왜냐하면 그 재정이 개신교 목사 개인의 그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조금만 일 더 하면 내 주머니가 두둑해진다는데 그건 직장에서 누구라도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가톨릭 교회는 조금은 관공서적인 느낌이야. 일을 하기나 안 하기나 기본 급은 나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더 차이가 나는 건 뭐냐? 행사죠, 행사. 교회 재정이 더 많아질수록 하고 싶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심심한데 성지순례나 안 가볼까 하는데 지금 내가 받는 기본급으로는 못 가. 근데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상으로 성지순례를 끼워 넣어놓으면 거기 따라갈 수는 있다. 근데 그러려면 지금 내가 교구청에 내는 비용하고 이런 거 계산을 때려가지고 좀 늘려야 돼. 그럼 이제 그걸 내가 더 자유롭고 단체들한테 식사 한 턱 턱 내는 그런 모양새로 쓰려면 이게 재정이 확충이 돼야 되는 거죠. 또 그거 아니고 뭐 딴 거 뭘 내가 원하는 식으로 아내를 뭘 바꿔보고 싶은데 이제 그러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와 어떤 구조적인 변화, 기물들의 변화 이런 데 돈이 필요하지, 복음을 본질적으로 전하는 데는 돈이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그건 제가 해봐서 아는 일입니다. 볼리비아 8년 동안 내가 돈이 없어서 복음을 못 재본 적은 없어요. 네. 뭐 물론 자동차가 망가져서 자동차 가운데 축이 갑자기 어느 날 툭 떨어져가지고는 진짜 그게 도시 안에서 그래서 다행이지, 시골 가서 그랬으면 진짜 그건 생사가 불분명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 하느님은 일용할 양식을 꼭 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게 사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일하는 누구든지 정말 복음을 전할 목적이면 재정하고는 사실 큰 상관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예. 복음은 누구나 목말라 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돈이 필요한 건 결국 행사, 외적 행사의 규모죠. 그리고 그 규모의 차이가 그의 위신과 직결되니까 그걸 키우고 싶기도 한 거고요. 예. 이번에 뭐 성탄 행사하는데 뭐 아이들 줄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했다. 그래서 그 선물 보고 온 아이들의 수가 몇백 명이다 하면 그런 거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가톨릭 신문사에 내는 게야. 이번에 어느 성당 몇백 명 아이들 참석 하면 이러면 되는 거지. 자, 그런 일들이 이때 이런 당시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주님의 만찬에서는 어떤 일일까요?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21절이요.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그 주님의 만찬 때 배가 고프고 또 어떤 이는 이미 너무 너끈히 먹은 나머지 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그 희생 제사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분의 그 희생을 되새기는 십자가의 사건을 되새기는 거지, 당신들 와서 배불리라고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죠.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자, 이 두 번째 줄에는 줄을 좀 쳐놓으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하세요.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면 안 되고 가진 것, 이 두 번째 게 더 중요하겠죠. 왜?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업신여기겠지만 대놓고 뭐 교회 나쁜 놈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자, 교회가 갈수록 고급화되어 갑니다. 있는 사람들만 나올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이미 어떤 사목 직무를 수락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기본 어떤 생계가 꽤나 높아야 한다는 게 보편화된 상식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목 회장 하려고 하면 제 단체들한테 밥은 몇 번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짜세가 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고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총회장 뭐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책임감 있고 성실하다 할지라도요. 자기의 가족을 성실하게 돌보고 정말 책임감 있고 선한 내적 가치가 아무리 만연하고 하다 하더라도, 또 나이가 부족하면 안 돼. 젊으면 뭐해. 신부는 하지. 신부는 젊어도 해요. 근데 옛날에는 서방이나 이런 데는 나 26에 막 신부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중간에 군대 갔기 위해서가. 군대 갔다 와야 돼. 자, 무슨 말이죠? 교회를 업신여기는 목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목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죠. 헌데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토 교회가 꽤나 잘 사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잘 사는 통에 이미 재력이 있는 이들이 주님의 만찬에 오기 전에 너끈히 배를 채우고는 와서는 막 꼬장도 부리고 막 업신여기고 막 자기가 있는 티를 너무나 많이 냈겠죠. 자,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이게 지금 우리 오늘날의 전례문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오늘날의 미사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에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행동, 그분의 하신 가르침과 행위를 기억해서 실천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헌데 과연 그 미사가 너무 고급져지지는 않는지, 성가대 수준이 너무 뛰어 올라가지고 자기들끼리 라틴어로 성가 부르고 앉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주눅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면에서 전례가 검토되어야 돼요. 그냥 뭐든지 고급지고 아름답고 좋고 더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무언가라고 해서 칭송받을 게 아니라,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갈수록 그렇게 분리되어 가는 거예요. 있는 이들의 집회요, 있는 이들의 모임. 그래서 가난한 이들, 근데 그 가난은 비단 옷이 우줄근한 사람이 교회 못 온 지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입구에서부터 막을 거예요, 아마. 사무장님이 나가갖고 어디 가십니까? 갈걸요. 의심하면서 뭐 절도 사건 일어나고 하니까 CCTV도 알리고 들어오는 사람부터 못 보던 사람이다 싶으면 물론 이유야 있죠. 뭐 신천지도 있고 도둑놈들도 있고 실제 도둑놈들도 있고 감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케이스도 있고, 그러면 주임신부님 꿀밥 먹습니다. 주임신부님 욕 보이고 싶거들랑 감시를 뭉개뜨려 놓으세요. 그러면 그 신부님이 꿀밥, 그러니까 벌칙을 받습니다. 뭐 근신을 한다든지 뭘 조치를 취하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긴 한데 그 위압감 때문에 갈수록 원래 교회에 다가와야 될 가난한 이들이 못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가난의 유형은 다양한데요. 돈이 없는 것도 가난이지만 시간이 부족한 이들도 가난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이들은 시간이 많아요. 맞잖아요. 미치도록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부유함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시간의 부유, 돈의 부유, 여유의 부유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갓난쟁이를 갖고 있는 엄마들, 가난한 이들이에요. 성당은 오고 싶고 더 힘드는데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 아이를 돌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말씀이라도 듣고 싶은데 성당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유아실이라고 들어가면 미사를 집중하기는커녕 더 정신 사납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는 애가 잠깐 에 하기만 해도 막 얼마나 째려보는 동 무섭다 할긴 해. 그래서 저는 그에 반대되는 움직임을 자꾸 양성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전을 개판으로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남미에서는 실제 개판이었지만 미사 드리는데 옆에 개가 와가 이래 또 앉아있다. 진짜. 네. 그러고 지 주인을 딱 눈치 보고 있다가 주인이 발딱 쓰잖아요. 그럼 개도 써. 미안해요. 사람보다 나아 어떤 때는. 네. 적절한 수준의 포용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 힘든 이들이 다가올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고 있는가? 예. 그 점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본당의 분위기 자체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연령대별로 다 잘라놨잖아요. 어린이 미사 따로, 청년, 청소년 미사 따로, 어른 미사, 교중 미사 따로, 또 새벽에는 어르신 미사 따로 이래가 뿔뿔이 다 잘라놨어요. 이거를 다시 좀 이렇게 합치는 움직임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은 공감하고 있는 얘기예요. 신부님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런 제도가 올바른가? 이게 작년 한 해 제가 교구청에 있으면서 이 지역사제 모임을 다녀보면 그런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교회는 사실 늘 과도기예요. 교회가 언제 한번 안정적인 때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밖에서부터 위협이 있거나 아니면 안에서부터의 무질서함이 있거나 그런 일들은 늘 일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올바른 패러다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좀 더 가족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미사에 오고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 많이 건의를 하시고 양성화시키시고 가족들을 위한 어떤 자리들을 많이 마련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부터 딴 데서부터 뭐 교회에 건의하고 그건 나중에 하고 여러분부터 가족들이 함께 미사에 가는 것을 좀 양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세요. 근데 쉽지 않죠. 한국은 아직도 선교 지역입니다. 인구의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기껏해야. 나머지 90%가 다른 교회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톨릭의 이미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좋아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린 적어도 개독교라고 불리진 않죠. 나쁘게 부르는 사람은 개톨릭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똑같죠? 교회 안에 수많은 전례문들, 우리가 미사 때 드리는 그런 모든 기도문들이 성경 안에서 발췌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마음이 하느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세와 태도일 때는 미사는 가되 성체를 모시는 것은 조금 삼가하시더라도 그 자체로 죽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사에 가서 성체와 성혈을 맑은 마음으로 모시는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 영적인 발전을 거듭해 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뒷물러 설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을 만난다는 자세로 실제 미사에서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평일 미사에 가는 사람은 더 교만해지기만 합니다. 안 가는 사람을 깔보면서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지닌 세포 있잖아요. 세포. 그 세포의 움직임들은 우리의 심리 상태와 굉장히 연계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궤양이나 이런 게 늘어나고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그런 계열의 문제들이 막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심리 상태는 우리 영적 상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 짓고는 편히 못 산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리 안에 머물러 있고 하면 나날이 밝음이 펼쳐지고 그게 육체적인 징후로도 바뀌어 갑니다. 내가 아프던 영역이 내 마음이 기쁨으로써 낫기도 하는 거고, 그런 예가 성경의 치유사화에도 나오잖아요. 네 죄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난 뒤에 그를 일으키는 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30절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심지어 죽어버린 이들이 그냥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그러니까 넌지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모든 병이 죄의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존재할 때 그것이 외적 징후로 드러난다. 이건 거의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루빨리 말끔히 씻어내는 게 낫습니다. 그러라고 뭐가 존재하죠? 고해성사가 존재를 하는데, 그 고해성사를 제대로 쓰는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 성당에 가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미사를 많이 하니까 평일 미사 전에 좀 일찍 가서 주거나, 죽도 성당 같은 경우에는 밤미사 가서 그 성사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 한 해만 해도 그 상설고해소 교구에, 그런 상설고해소에 가거나 해서, 제가 하는 걸 보편적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제로서 겪어온 고해성사를 100이라고 친다면 한 80%는 그냥 봐야 해서 보는, 해치우는 성사가 대부분이고, 그 가운데 한 20%는 그나마 마음을 담는데 정말 진짜 뉘우쳐서 본다는 퍼센테이지는 그보다 훨씬 또 작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긴 하는데 교만한 상태에 있기도 하고, 마치 환자가, 의사가 떡 오는데 내 여 아프고요, 여 아픈데 내 벌써 다 찾아봐서 안게, 나한테 주사 용액은 어느 정도 주시고 이걸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그래요. 참 별의별 케이스 많습니다.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해성사 케이스 밖에 없잖아요. 그죠? 가끔 가다가 뭐 신부님이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털어놓는, 저런 것도 고해를 하는구나,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고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죠. 성찰을 하라 하면 여기도 뭐 위에 보이기는 쪽지 하나 있더만요. 고해성사 보는 법 해가지고 1번, 첫 번째 죄, 뭐 했는가 하는데, 그런 무슨 심리 상담하듯이 체크해가지고 하는 성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실제 나의 어떤 방향을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그걸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꺼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죄로. 근데 이제 그런 훈련들이 잘 안 돼 있죠. 자, 이렇게 해보세요. 고해성사에 가잖아요. 그럼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을 거 아닙니까? 단 5분이라도. 그러면 성당에 앉아서 딴 거 하지 말고 가장 먼저 나를 누르고 있는 영역을 꺼내세요. 솔직하게. 상투적인 영역 말고. 지난주 미사 빠진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투적인 영역입니다. 그런 것들은 맨 나중에 그냥 툭 털듯이 털어버려도 돼요. 하느님은 그걸 가지고, 아이고 니 지난주 미사 빠지지, 이놈은 나쁜 놈은 자식 봤나.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빠진 이유는 늘 게으른 생활을 하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고, 그것을 꺼내서 이걸 뉘우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있어서 뭔가 바꿔보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늘 남편하고 소소한 다툼을 하는데 그 다툼의 근거지가 실은 내가 푹 눌러왔던 남편에 대한 어떤 종류의 섭섭함이 그 안에 쿡 박혀 있는데 그건 한 번도 안 꺼내고
그냥 늘 남편하고 다퉜습니다. 찌지부리한 거. 그러니까 여기다 데일밴드만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데일밴드가 붙여야 되는 그 상처 자체가 이 안에 있는 뼈가 썩어서 나오는 건데, 그 뼈를 의사한테 보이고 수치스럽고 아파도 그걸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하고 이런 뭐 성적인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물론 대놓고 6번째 계명을 그렇게 소상하게 하는 건 조금은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부님들 순진해요. 네. 비교적. 그래서 지나친 상세한 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 안에 꽁쳐놨던 걸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꺼내져야 그때부터 내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밝아지고 나면요, 내 그 어둠으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수많은 활동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개선되어 나가기 시작해요. 이까지 감 잡으셨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내적 어둠으로 인해서 몸도 약해지고 병도 들고 또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경주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그냥 뭐 어제도 저녁에 저 효자성당 가면서 그래 끼어들고 싶어? 그래, 내 속도 줄여줄게. 들어와. 들어와. 내 혼자 그렇게 노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성격이 아주 모난 사람이고 하면 끼들라고 이놈 끼들어봐 하다가 뭐 하겠어요?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생사를 가늠하는 영역까지도 우리의 내적인 영역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죄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사람들의 분노를 야기시켜서 자기가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까지 있다는 거죠. 정말 한 사람이 빡 돌아가지고 막 운전 막 하다가 내 차를 꽉 쳐박아 내가 죽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조금만 성질을 죽이면 참아낼 수 있는 영역들, 그런 것들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다 뭐와 연계되어 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한 주일에 한 번 가서 그 주님의 몸과 피를 진심으로 받아 모시면 그 내면부터 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31절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분별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을 못해서 날린 아이를, 여러분 중에 자식이 2명 있는데 한 친구는 어떻게 하면 엄마 눈을 피해서 저지레를 할까 준비를 중이고, 딴 친구는 엄마 마음에 드는 어떤 더 아름다운 일을 할까 하면 이 친구를 뭘 내가 잣대를 들이대고 니 뭘 해놨나 안 해놨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을 거예요. 왜? 이 아이는 뭘 더 못해서 날린 아이니까 오히려 자제를 시킬 겁니다. 야야 오늘 좀 쉬라. 아야 내 오늘 네 사탕 사줄게 가자 하고 어떻게든지 좋게 해주고 싶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잘 분별을 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잡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심판과 동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예언자 얘기했잖아요. 돈 받아 먹는 그 예언자들. 그런 종류의 자매들이 자주 쓰는 방식이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대로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악마는 늘 두려움으로 사람을 휘어잡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약해 보이죠. 두려움은 강렬한 효과를 내요. 당신 이번 학기 안 나오면 수료증 못 받습니다. 요거는 두려움을 이용한 끌어들임이고, 아이고 요번에 신부님이 새로 바뀌가 오실 때마다 희한한 가르침을 좀 주시가 우리가 심심하다가도 보면 웃고 그러는데 그 재미시 안 가보이시다. 이거 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요. 예. 자, 사랑은 늘 베풀고 사랑은 늘 내어놓고 사랑은 늘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깔아먹는 사람들도 있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 하시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괴로움들은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영역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애시당초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 뿐이에요. 자,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배가 많이 고픈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어서 여러분 모임이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밖의 것은 내가 가서 일러주겠습니다. 뭐 한티나 이런 데 피정 가잖아요. 그러면 뷔페식 음식이 차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앞에 가서 먹어보면 뒤에 맛있는 건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 데 가서는 더 평소에 안 하더라도 그런 데서라도 좀 더 선한 모습을 보이고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겠죠. 자,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로 들어가 봅시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스도의 몸 개념 이런 제가 뭐 일찍부터 많이 설명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에 관해서 관심 많은 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교인이었을 때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려 정신없이 휩쓸렸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할 수 없고, 자, 이미 그 말을 해버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는 말을 그 말마디 자체를 언급한다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는 저주를 받기를 진짜 원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라고 실행하는 사람이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자기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당에 아무리 나와도 성당 안에서 얻어지는 세상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힘입은 사람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런 자신들의 이기적 활동으로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멀쩡하겠지만 성당에 나와서 갖은 거룩한 활동들 여러 단체들 안에서 정말 직무를 쌓아나가고 경력을 쌓아나가고 있는 중이겠지만 그가 실제로 하는 활동은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는 활동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성당 나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딴 인간이 다니는 성당이라면 나는 안 나간다. 반대로 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아직도 그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스콜라스티카 자매님이라고 등이 이렇게 굽어갖고는 그 구루마 할매 구루마 있잖아요. 유모차 그거 싣고 이제 성당 나오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론 그 자매님이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뭐 모든 성격적인 면이나 뭐 언어나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미 자신의 그 성실성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꾸준히 오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사는 게 중요해요. 사는 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내일도 이제 가겠지만 그 교구에서 하는 무료 신앙 특강 라디오에서 금요일 오후 2시, 토요일 오후 2시마다 나오는 거 제가 한번 헤아려봤어요. 내가 얼마나 했나. 저 혼자 9달 분량을 다 했습니다. 그 무료 신앙 특강이 생겨난 이후로 생으로 증명을 해내야죠. 그래서 이번에 하고 나면 이제 마치려고 졸업하려고 나 혼자 준비하고 있어. 너무했어. 너무했어. 그러고 멀기도 하고 지금은 포항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멉니다. 그래. 그거 그래 신부 많은데 그래. 교구청에만 해도 벌써 뭐 10몇 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아무나 잡아도 하겠다. PD님도 힘들기라 오죽하마. 오죽하마. 이 먼 데 사는 신부한테 전화해가 와달라고. 그거 아마 한 편에 5만 원 줍니다. 5만 원. 세금 떼고 5만 원에서 그 세금 떼면 4만 몇천 원 줍니다. 그거 까져 사 먹죠 나는.
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돼요. 프리즘. 여기에서 빛이 하얀색 빛이 쭉 들어오지만 여기서 이제 딱 나눠서 쫙 퍼져나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7가지를 해를 놔서 그렇지 원래 무지개의 색이 7가지가 아니에요. 이 디자이너들한테 그 프리즘을 보여주면 더 많은 색상을 구분해냅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7개 빨주노초 파남보밖에 모르죠. 근데 그 밖에 또 있죠. 적외선과 자외선, 적색 외선, 자색 외선. 거기에는 이 가시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영역까지 존재를 하고, 이건 영적인 비유로도 아주 적합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당 안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카리스마들이 있죠. 이미 교회 안에서 돼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이를 돌보는 거, 아니면 예언적 사도직에 수행하는, 뭐 딸바로회 같은 데는 책을 만들고 비디오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면에서 이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만드는 거고, 또 그런 가시적인 활동으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이들, 또 자기 자체가 가난하게 사는 프란치스코회, 카푸치네, 빈첸시오회, 등등등등 막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또 이 보이지 않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꼭 이 주님의 은사라고 해서 보이는 영역으로만 드러나라는 법은 없고, 굳이 예를 들자면 가르멜 수녀회 같은, 그죠? 그 수녀님들은 숨어 살잖아요. 물론 그 제병과 그 초와 제병과 초로 유명하죠. 예. 근데 당신들도 뭘 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도 여러분의 은사는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못한다고 해서 섭섭해할 이유가 없고,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 조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한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습니다. 저마다 그냥 달라지는 거죠. 저마다 가진 색깔이 다른 것처럼.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의 목적, 똑같은 목적은 공동선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단체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이 아닌 모든 교회가 입을 수 있는 공동선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특정 카리스마의 단체가 자신의 카리스마를 돋보이게 함으로써 공동선이 드러난다면 여기에 집중하는 건 맞겠지만, 어떤 단체가 자신의 이기성에만 집중을 해서 공동선을 가로막는 활동이라면 조심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눈의 역할로 이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직분, 주임 신부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라고. 그게 이제 다음번에 배우게 될 내용들이에요. 자,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치유가, 어떤 이에게는 기적, 어떤 이에게는 예언, 어떤 이에게는 식별,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그런 것들을 해서 그 자신이 특출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뭘 칭송받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활동이고, 그 공동선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죠. 그러니 그렇게 딴 데 옆길로 새서 지가 돈 받아 처먹으면서 예언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건 공동선과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이기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럼 누구에게 무엇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주어집니다. 그것을 더 달라고 해서 줄 것도 아니고, 덜 받았다고 해서 섭섭해할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책무 얘기를 했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더 높은 직무와 책무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 무게감이 더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저한테 성경 수업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일상만 개선시켜 나가면 되지만 저는 이 직무를 앞으로도 얼마나 해야 될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에게 펼쳐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만큼 늘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성경에 파고들고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